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399쪽 가량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또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신데 하나님 100년의 인생을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삶을 경험하고 또 믿음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험 세계,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비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비밀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전체 본문으로 해서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이 너무 생생하고 또 묵시 같고, 묵시란 말은 뭐냐면 앞으로 오늘이나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꿈이 꾸어지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못 넘어가요. 아주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며칠 동안 그게 무슨 뜻일까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징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보통 사람들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의 꿈을 통해서 실제로 그 꿈에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꿈은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이제 꿈을 통해서 뭔가 신성한 어떤 것을 비밀을 받은 것처럼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짐작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계시의 통로로서의 꿈은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어떤 그런 앞뒤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열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는 통로인 것이죠.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또 꿈과 더불어 환상이 있죠. 환상 역시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대화하는 그런 대화로는 보일 수 없고 알 수 없는 바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게 구약 성경에만 있지 아니하고 야곱이 꾼 꿈, 요셉이 꾼 꿈에만 있지 아니하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도 환상을 나타내셨잖아요. 누굽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광주리 환상을 봤잖아요. 비몽사몽간에요. 또 사도 바울은 환상이 아니라 아예 길 가다가 거꾸로져서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상식적으로 무슨 절차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마음이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고 이런 절차가 아닌 거죠. 그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통로가 꿈과 환상의 통로로 이렇게 되었고, 이것이 예수 오신 이후에 은혜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말씀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때조차도 묵시로,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즐거워하지만 이 창조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신 하나님의 그 신비, 그 신비를 보여주는 통로,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역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꿈도 꾸고요, 약간 계시몽이라고 그러죠,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그런 꿈도 꿉니다만은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환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겠지만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통해서 환상 중의 모든 계시가 이 계시록에 다 기록된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꿈이 예지몽이 아니라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신비가 계시된 이 말씀 가운데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이 계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제목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께서 주신 계시다, 이런 이야기고,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뭔가 긴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주님께로부터 향해 있었고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필요한 환상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고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로 교훈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하셨고 새로운 약속을 다 주셨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환상이 필요합니까? 여기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이미 계시를 완성하신 주님이 오셔서 다 새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완성이 필요할까?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교회가 지금 박해 상황에 들어가 있고 또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일어난 교회들이 수많은 핍박 속에 있는데 정신을 차리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가면 되지 라고 해도 여전히 그 마음에 떨림이 있고 또 충돌이 있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전무후무한 박해를 겪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필요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급한 교회의 충돌이며 혼란이며 그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에게 다시 한번 더 정확한 그 뜻을 풀어서 장차 있을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풀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게 여러분 미리 제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자, 내가 본 것,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끝이지 아니하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거니까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요한 시대 교회도 적용되지만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장차 될 일까지 기록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왜 하나님의 굳이 성경책으로 따지면 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인데 이 계시로 완성이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는 교회가 경험하고 또 혼란스러워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의 환상 계시로서 다 여기 낱낱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계시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단. 이미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까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금 당장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요한이 요한의 교회에 가서 얘기했겠죠. 이 말씀을 전했겠죠.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읽혔겠죠. 읽고 낭독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듣는 사람이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당시 요한 교회에게도 맞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맞는 것이죠. 기록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도 동일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래요. 동일한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동일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환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새로운 꿈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마침표가 찍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요한 당시에 이미 교회가 겪고 있던 수많은 혼란과 갈등과 박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4절에도 보니까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그랬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 요한이 지금 편지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전체에 있는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요한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에게 이미 보낸 겁니다.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옆에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출애굽기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I am who I am. 뭐 이상한 문장이에요. 나는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계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계시는 분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풀어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계신 거죠. 항상 계시니까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제 말고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분?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푼 것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푼 거예요. 말풀이를 한 겁니다. 뜻풀이를 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냐 이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리죠. 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보다 시간적으로 딱 해갖고 지금 우리에게도 계시고 우리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니까 항상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계시는 분이다. 언제? 항상 계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님이 또 5절에 보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구약의 말씀을 쫙 끌고 옵니다. 여러분, 신약의 모든 대부분의 말씀들이 특히 복음서에도 많고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것을 다시 이렇게 가져와요. 특별히 여기서 뭘 가져오는가 하면 제사장과 성전을 가져옵니다. 성전. 계시록에 있는 모든 환상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뭐라고 보는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AD 70년에 이미 불타버렸어요.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로마 군대에 짓밟혀갖고 불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성전을, 사라진 성전을 계시록을 통해서는 하늘 성전, 보이도록 만든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말하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늘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은 없으니까 이제는 다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원래는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지금 어디에게로 옮기는가 하면 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교회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냐? 구약 시대에 따르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는 목사가 많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곧 이 모인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누구든지 읽는 자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시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부터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분,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그죠? 거기에 그룹이 있고,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었던 바로 그 지성소인데, 그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치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요한에게 직접 말합니다. 요한과 7개의 천사들에게,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장하고 지금 있는 세워진 교회가 같이, 뭐라 그러죠? 크로스 오버라 그럽니까? 같이, 그림이 같이 합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성전과 제사장이 교회에 그대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때는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자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불렀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이제는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사도 요한을 환상으로 초대해서 하늘 성전에 계시는 예수께서 친히 대제사장 옷을 입고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직접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건 먼저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격려를 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핍박이 있고 때로는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에 가보면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 반드시 주님이 오실 텐데,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그를 찌른 자, 십자가에서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애곡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볼 것이다. 세상 천하 만민들이 이 예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하면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음성이 똑같은 음성으로 여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심판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찌른 그를 바라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애통히 여기고 통곡하고 애통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 7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하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이 이 한 말씀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곧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다는 말씀이죠. 또 구약의 그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게 성전 시대가 아니고 유대인들 제사장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인 우리, 그리고 교회 목사와 집사로 세워져 있고 성도들로 구성된 바로 여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직접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오늘 말씀에 읽었던 8절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다시 말씀하잖아요. 다시 요한에게 환상으로 계신 이 말씀이 1세기 교회 사도 요한과 이제 7 교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교회 이전에 구약에 있던 그 시대에도 주님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이 교회 시대 1세기 교회도 있고 장차 올 자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오시는 그분 전능자 말이에요. 우리는 100년 인생 주어졌기 때문에 태어나서 사라집니다. 그렇죠? 주 예수께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하셔서 항상 계시고 그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과 믿음 앞에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복이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묵시를 다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보이고 스가랴서가 보이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의 말씀하고 거의 많이 이렇게 중복되는 장면이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가 뭘 말씀하고 있나요? 성전과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9절 보니까요, 교회의 형편이 어떠냐? 지금 이제 형편이 어떠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이게 지금 교회 상황이에요. 교회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환난, 우리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이런 형제요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동참하다가 어디로 끌려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반물하는 섬으로 귀향을 한 거죠. 그죠? 귀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 자신을 향한 말일 뿐만 아니라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하고 또 7 교회들에게 처해있는 각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다. 나는 비록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귀양 갔지만 너희,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핍박을 받아 귀양 와서 이 환상을 보지만 여러분들도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교회들 7교회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와요. 그렇게 딱 교회를 보여주고 이제 12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분명히 우리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7 금촛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가, 여러분 촛대는 어디 있죠? 오늘은 예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촛대는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7개 아니지만 가지가에 버려진 금촛대가 있잖아요. 금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촛대라고 하는 게 성전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떼요.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입은 옷, 그 입은 옷이 세마포를 입고 흰 옷 입고 그리고 가슴에 띠를 두르잖아요. 그리고 우림과 둔밈을 하고 에봇을 하고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 그 옷을 입고 촛대사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구약의 성전이 있고 성전의 제사장이 하던 혹은 대제사장이 하던 바로 그 일을 여기 세워진 교회, 오늘날 교회에 예수께서 친히 대제사장과 같은 엄청난 그런 주님으로 계시고 주님이 친히 교회 지도자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시대라는 말은 주님께서 지금 7 촛대 사이에 계시다 그랬어요. 7 촛대는 분명히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7 교회입니다. 7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7 교회들을 다 지금 둘러보고 계시고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안다 모른다요? 알고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7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신 거니까. 7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시니까 교회들 사이에 혹은 교회들 성도들 사이에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그분이, 그 신비의 그분이, 그 위엄의 그분이 이 촛대 사이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4절과 17절에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보세요. 이게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양털같이 희고 풀무불,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풀무불 속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 같은 게 발이에요. 발.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새로워지고 여전히 강건하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신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인 우리 1세기 당시에 요한교회와 이 7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뭘 하라는 거냐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라.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치르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사도 요한쯤 되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요한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빳빳이 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불렀을 때 내 입술은 부정한 자라고 확 꼬꾸러졌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 불렀을 때 나는 아이라 내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꼬꾸러졌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꼬꾸러졌습니다. 심지어 사사기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겁을 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죠. 등지로 지나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의 표현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지금 아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고 예수님의 인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밝혔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영접할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재 앞에 딱 서니까, 주님의 형상 앞에 딱 서니까 어때요? 예,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다양한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웃기도 하고 이제 우스개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주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이 주님은 인생을 두려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어떤 섬김과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 주는 우리가 얼굴을 뵐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본질상 뵐 수가 없는 분입니다. 본질상 거꾸러지는 거에 맞아요. 아무도 여기는 누구라도 요한도 거꾸러지잖아요. 여러분도 거꾸러지고 저도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이야기, 무수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앞에 대할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오늘 계시록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있고 주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핍박이 두려운 거예요. 예? 핍박이 두려운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어려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실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를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누구를.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몸밖에 죽일 뿐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한꺼번에 멸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가장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 말씀에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우리요, 하나님의 나라에 된 우리요,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교회요, 성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하죠. 17절 다시 볼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우리는 죽은 자가 되니까요, 주님이 윤호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할 때까지는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축복으로 윤호하시고 영접하시고 용납하는 최후 도장을 찍어야만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인데요, 똑같은 겁니다. 딱 죽은 자가 같이 되었을 때 요한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오른손을 그 요한의 머리에 얹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얹고 이르시되 위로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로 곧 살아있는 자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보세요. 요한아, 지금 나를 두려워하는 게 지금 이 교회 공동체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귀양살이와 많은 핍박과 죽임당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나하고 너에게 말하는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그런데 내가 언제 어떻게 살아있는 자냐?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이거예요. 이 예수께서는 전에 죽었던 자라요. 나는 전에 죽었던 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 우리를 삼키고 음부가 우리를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삼키고 있는 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지금 이 당시 핍박받고 때로는 누구는 죽임당하고 있을 때에 죽음은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잖아요.
당신께서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영원히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권세를, 그 열쇠를 주님께 주셨고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곧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잘못돼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치 않는 죽음을 이룰 수도 있고요. 핍박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의 사망의 문, 음부의 문에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 예수다. 무엇으로 더 강력하게 증거가 되나요? 당신께서도 죽임을 당하셨으나 지금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이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제 핍박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장차 될 일의 계시를 주셔서 힘써서 계속하라는 거죠.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인내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라. 내가 보증수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이 일상 중의 대화들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모든 교제 속에서, 우리가 또 권면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자주 빠져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주 빠져 있어요. 이게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일들로 교회라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들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영원히 죽었다가 사신 세세토록 계시는 그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닙니다. 나조차고 주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나 그냥 세상에 복받으라고 주님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중에 나타나 이 말씀하실 때 요한에게 말한다라고 딱 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7 교회들에게 있는 사자들에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이기도 해요. 요한이기도 한데 요한이 아니기도 합니다. 7개의 교회 지도자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 지도자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천사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그의 천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 간구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이 지도자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이 천사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교회 지도자이면서도 교회 지도자가 아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 앞에 부복해서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될 것처럼 여기는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거망동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기 목사가 말이야, 뭐 어떻게, 저기 성도가 뭐, 장로가 뭐 이렇게, 우리가 때로 사석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자유가 있어요. 뭐 임금도 안 보이는 데서 욕한다는데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말 하지 않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고, 그런 말을 하되 교회가 원래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어떤 위험을 두신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영광을 통해 부름받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내일 올까 언제 올까 몇 년 뒤에 오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2000년을 살아왔다고 실망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사석에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교회가요 인간들의 모임이 되고 맙니다. 목사님들의 모임도 인간들의 모임이 되고 말아요. 뭐가 빠지고 나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만다니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3, 4년 전에도 계시록을 한번 봤습니다. 다시 저에게 새롭게 또 보여주시고 또 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한 바 있어서 이 계시록을 앞으로 매 장별로 묵상하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성도의 부름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죽었었던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가 어떤 영광 가운데 걸어가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무슨 말이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 그분의 그 뜻과 그 계시를 하나님 다른 어떤 무엇보다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놓고 그 일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